네. 오늘 의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반대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반대는 또 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 의심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의심 때문에 사람들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을 버려야 한다고 늘 들어왔습니다. 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고 늘 들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쇠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의심에 대한 어떤 고백은 사람들이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게 의심이 든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교제에서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신앙 없는 사람으로 혹시 정죄나 받지 않을까? 심한 경우로는 혹시 마귀의 앞잡이로 몰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의심에 관해서 의심을 내 안에 두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의심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새로운 성도님 한 분과 잠깐 상담을 한 20분 했습니다. 그분 안에 믿던 처음 날부터 새벽 기도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분이 예배가 뚝 끊어졌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드렸는데 이번에 꼭 상담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성도님 마음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셔야 된다. 내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걸 본인이 꼭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믿음이 되게 없네 이렇게 할까봐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의심이나 갈등을 얘기하면 내가 또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보여질까봐 그걸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주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마구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 없음이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음이 드러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믿음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믿음이 오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사람들 앞에조차도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저는 지금 의심을 무슨 예찬하거나 의심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심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 노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반드시 불신자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는 신자들 속에서도 의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의심이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베드로도 의심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정황을 통해서 베드로의 의심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정확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이 꼭 찍어 드러내었습니다. 베드로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려워지자 의심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바다 위를 걸어가던,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의심과 함께 물속으로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경우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의심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의 밑바탕 속에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의심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의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극복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의심이 오는 경우, 해이가 찾아오고 의심이 오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돌변하는 변화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의심과 해이가 찾아온, 원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신앙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전도지를 주면서 또는 개인 전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는 자체가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그날부터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나 이제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내게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이제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의 변화를 약속하셨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도 찾아옵니다. 목사님들도 암으로 많이 죽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무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도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는 너무도 잔잔하고 평화스러워 보이다가 그 우쪽 갈멜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갑자기 큰 파도가 생각지 못했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갈릴리 바다가 훌렁 뒤집어지는 무서운 바다로 변하는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지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곤욕을 치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위기와 어떤 재앙이 밀어닥칠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여러 가지란 말은 원어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의 시험.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용색색의 시험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혼합되어서 막 경제 문제, 자식 문제에 막 꼬여서 마치 색깔이 두 개 칠해진 것처럼 이렇게 혼합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풍랑과 이러한 고난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회의와 또 의심 속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여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에이, 누가 그러더니 다른 종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 풍파 온다고 하더니 진짜 풍파 오네. 그거를 진리로 믿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초 이래에 인간을 지배해온 강력한 삶의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과보응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찾아오면 거기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말을 빌리자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 세상은 인과보응 원리로만은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는 그러한 풍랑도, 그러한 위기도, 역경도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경우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에게 찾아온 무서운 환난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의 실수나 허물과 상관없이 그에게 찾아온 풍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이 인과보응론의 그 지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말은 이 소경이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나도 너도 그도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 부모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재촉하사 빨리 건너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썩은 나사로가 나오는 그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말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권능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빨리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으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운데서 돌풍을 만났습니다. 어쩔 줄 몰라. 더 무서운 것은 그 막 바람이 불어치고 갑자기 밤에 캄캄한 밤에 물결은 일고 등불은 하나 없고, 근데 뭐가 파도치는 물 위에 뭐가 하나가 쑥 걸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거기 풍랑이 막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무서웠겠네. 그럼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내가 거기다 내 주인공으로, 나가 지금 막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는 거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야 이게, 그래도 풍랑도 무서워 죽겠는데 시커멓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으악! 유령이다, 유령.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유령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새파랗게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파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했는데, 이런 풍랑이 막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던질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순종하고 나갔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 사업은 이렇게 엉망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계속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왜 우리 집안에는 바람잘 날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명령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폭풍을 만난 이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잘못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폭풍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언제나 선하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어떤 편안 가운데 있든 위기 가운데 있든 어떤 폭풍 가운데 있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삶의 훈련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때때로 나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형언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온 이 폭풍과 환난과 이 고난, 이 파도, 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늘 대비를 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문제는 갑자기 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신호가 올 수도 있지만 나도 알 수 없는 갈릴리 바다의 돌풍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로 경제, 건강, 관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폭풍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시면 그런 것들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떨어지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이런 역경과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면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야 이거? 진리가 왜 그래? 두 번째로 우리가 회의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또 의심과 또 좌절이 오는 이유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경우, 나의 똑똑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어떤 많은 경험과 나의 많은 어떤 지식, 나는 항상 빈틈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빈틈없는 사람이 조심하셔야 돼요. 빈틈없는 사람들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용납을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 빈틈없이 사는 건 좋지만 여러분 인간입니다. 조금 헐렁헐렁한, 할렐루야. 여러분 빈틈없는 사람은요 새기기도 어려워요. 왜? 그 상대방이 내 빈틈 보였다가는 어려워. 어떻게 인간이 빈틈이 없겠습니까? 이따가 말씀 나오겠지만 빈틈없는,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러다가 차라리요 자신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늘 고백하고 신하고, 나 이런 하나님, 난 이렇게 늘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나 정말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근데요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자기를 더 많이 의지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못 믿는, 믿음이 안 생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잘 믿음이 안 생겨요.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 나는 다 알아, 내가 척 보면 알아, 내가 말하는 건 거의 맞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실은 속으로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은 항상 옳아 믿었지요.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은,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더 많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문제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 잡아 먹다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참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이게 무시기가 용감하면요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시기가 출장 가고 무시기가 보초 쓴 사람은, 그리고 용감이 또 플러스 되면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뭘 갖고 자신만만합니까? 배운 게 있어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자신만만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다혈질의 사나이 베드로를 추적해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 부인할 거야. 그러면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안 부인하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사람 잘못 보셨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헌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야고보 버릴 수 있고 제가 버릴 수 있지만 저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베드로를 만드신 분인데,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자신만만합니다. 절대로 죽을지언정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늘 세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아요. 절대 막 이런 단어 섞으면서 펄펄 뛰고 막 울고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많아요. 차라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요, 참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도 충격이었고, 베드로도 예수님도 충격이었고, 닭이 올 때 뛰쳐나가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만만한 사람이 한번 탁 꺾어지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재미있는 것은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만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유령이 아니시면,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해보라고 하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잘 보세요. 나를. 여기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깊이 마음에 배깁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입니까? 나를 오라고 하소서. 야고보는 걸어가면 안 됩니까? 요한은 물 위로 걸어가면 안 됩니까? 꼭 나만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 주님, 나만. 이거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나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뭘 모르겠는데 나는 잘 돼야 됩니다. 난 다른 가정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은 잘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아직도 그 자만심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아주 끈끈하게 자기에게 매달려 있는 이 철저한 자존심이 강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거친 파도에도 뚜벅뚜벅 잘 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스타가 된 기분이었을까요? 얼마나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은,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내가 주님 말, 정말 주님 믿을 때는요,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나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을 진짜 신뢰한 어떤 믿음이 확 와지면 나도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니까.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이런 거 못했는데, 나 이런 거 어떡하지? 나에게 어떤 이런 결단이 쓰지? 나 이런 거 지금까지 나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딱 쓰지? 나에게?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이렇게 못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어떤 갑작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정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놀라운 일이지요, 진짜. 하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옵니다. 뭐야? 나 이거 지금 물 위에 걷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맞아? 내가 어떻게 이 파도를 걷고 있지? 이게 뭐지? 옆을 보니까 파도가 막 난리 풍랑이 치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고,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고,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를 바라볼 때, 풍랑이는 상황과 정황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사정없이 무너질 때 그 느끼는 충격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받은 충격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꺾어질 때 느끼게 되는 충격은 정말 큽니다. 저는 제가 옛날 모시고 있던 목사님, 흉뜬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은 정말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철저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그분에게서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네, 신발도 그걸 빠듯이 놓아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전도사 방에 점검이 들어와요. 점검, 불신 점검 들어갔고, 이불이 탁탁탁탁탁 안 맞아 있으면 혼나요. 예, 창문에 이렇게 겨울에 문풍지를 붙여도 이 못도 탁탁탁 잔 듯이 탁탁탁 10cm씩 박아야지. 여기 뭐 저기 먹었다 그럼 다시 빼라 그래요. 탁탁탁탁 박아요. 정말 그때는 믿음이 충만해갖고 피곤한지도 몰랐습니다. 뭐 그게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당신에 대해서도 엄격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뭐 어느 날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약이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 예. 그 믿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어디 아프시냐? 아유, 나중에 맹장이 왔는데 이거를 계속 진통제만 먹다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복막이 돼서 복막. 이 맹장이 터져갖고 온 막 이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분은 약도 먹지 말라는 양반이. 믿음은 없지 무슨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갔는데 약을 한 주먹씩 먹어. 그동안 안 먹던 약 아주 그냥 병원에서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약도 먹지 마라.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프니까 뭐 당신 사무실이 뭐고 그냥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예수님 진짜 주님이시면 나 좀 와보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제안한 겁니다.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가다가 자기가 빠지고 나서 나중에는 주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왔는데 왜 빠집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추진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찾아옵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신의 무능으로 실패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나 자꾸 주님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심리.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 선지자를 한꺼번에 한 칼에 죽였던 엘리야, 정말 사기 충천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야, 다 되는구나. 그때 여러분, 아합 왕 부인이 이세벨이 죽여버린다는 소식 하나를 듣고 주랭랑을 치다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게 왔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승리하고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은 적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물에 빠지는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의 반대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신앙의 해이를 품는다고 해서 그분께 대한 믿음이 아주 없어진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도 내가 믿음이 아주 없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작아서 문제지. 우리가 이런 풍랑 문제, 삶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풍랑의 문제, 위기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큰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결론을 지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적인 믿음. 주님이 오라 할 때 물 위로 자기의 발을 내딛는 순간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믿음이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빠져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믿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뜻입니다. 저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란 말은 믿음의 계속적인 진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걸어갔으면 계속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할렐루야. 믿음 위에 믿음, 믿음 위에 믿음을 더 쌓으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은 계속 믿음으로 지속적인 진행을 가리킵니다. 오늘을 위해서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흔들리고 있는 내 사업을 위해서, 깨어지고 있는 가정과 인간관계,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어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면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제 나를 구원했던 그 동일한 믿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서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쓰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오늘에 맞는 믿음으로 진행시켜서 오늘 나의 어려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오늘의 믿음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큰 믿음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 믿다가 마는 게 아니라 조금 믿어보고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풍랑이 쳐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는 하는 뚜벅뚜벅 걸어갔을 겁니다. 끝까지 딴 거 바라보지 말고 뚜벅뚜벅 가라.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해갖고 또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하고 또 자꾸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자꾸만 다운되어지는, 자꾸 뒤로 물러가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우리 노래 부른 것처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27절 말씀, 그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할 때 즉시 주님 말씀으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30절에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27절 30절에 나오는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즉시라는 말은 지체치 아니하고 신속히란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풍랑으로 뒤집어짐 같이 우리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의 풍랑들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고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세상 풍파에 밀려날 수 있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경제적인 풍랑, 관계의 풍랑, 건강의 풍랑, 가정의 풍랑, 자녀의 풍랑, 어떤 풍랑 속에서라도 베드로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금요 기도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주님이 고난 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반드시 들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용기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때로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아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즉시. 즉시. 아멘. 저희 교회 기도할 때 꼭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기도 참 좋지만 손을 든다고 하는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마지막에 손을 들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얼른 잡아주셨어요. 너는 의심이 많아서 물에 들어가서 짠물 좀 먹어야 돼. 그리고 물 좀 먹이고 왔다 갔다 할 때 구해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손을 들어 마지막 주님을 찾았을 때 그 손을 얼른 잡아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신뢰하면 오늘 이 설명할 수 없는 파도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예, 전도하다가도 선한 일을 하다가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 그들은 막 한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이, 이 풍랑이, 이 위기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저께도 23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나라가 정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사, 문화, 위기, 모든 외교 안 흔들리는 게 지금 없습니다.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서로 관계 속에서의 신뢰도 무너지고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너도 믿을 리가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신뢰할 것이 없는 이 시대, 모든 관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기의 풍랑을, 이 의심과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아멘, 내 아들, 딸들을, 우리 가정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고백, 이 사실을 굳건히 믿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아멘이시죠? 풍랑이 잔잔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를 놓고 많은 종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나라는 좋아집니다. 아멘. 이 위기가 결코 이 나라를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북한에게 호기를 절대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하사, 다시 교회를 깨우사 하나님이 새로운 한국사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사를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에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전히 그분을 찬송하며 또박또박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또 기대하시고 그분을 주목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